고백합시다. 율법은 초등교사. 율법은 초등교사. 초등교사. 또는 옛날 개혁 성경을 말하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몽학 선생. 우리가 2주 전 설교 때 뭡니까? 선생이 되지 말고 만지 선생이 되지 말고 아버가 되라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 되라. 그때 그 선생이라는 단어가 오늘 초등교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다고고스라는 단어라고 하면서 같은 단어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이지만 그때에 이 바이다고고스는 어떤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냐면 집안에서 많은 종들이 있거든요. 종들. 그 종들 가운데 충성된 종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종을 자기 집 도련님, 그 집의 도련님을 맡기는 겁니다. 너 저 서당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련님 좀 바래다주고 뿌시고 알았지? 이 사람이 몽학 선생이 몽학 선생.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요? 아저씨 진짜 됐어. 나 혼자 갔다 올 수 있어. 이때까지. 혼자 왔다리 갔다 할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처음부터 혼자 잘 갔다 와 이러지 않죠. 엄마가 손잡고 학교 갔다 오기를 한 2주 정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애들이 지네가 이제 자발적으로 다니는 그런 때가 있죠. 그 기간에 자녀들을 학교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모습을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자기 자녀들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부모님 대부분 데리고 다니겠지만 오늘 몽학 선생이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뭐가 초등교사냐? 율법이 그렇다는 얘기. 율법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얘기죠. 법.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의 목적은 세상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월급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법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왜 이딴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법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법들은 철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철폐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민폐 끼치는 그런 법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계시될 이름의 때까지 갇혔다. 갇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다는 얘기죠. 매여 있다는 얘기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고, 매여 있다는 얘기는 뭔가 속박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다는 얘기는 억지가 된다는 얘기죠. 어거지라는 말을 표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왜 하라고 그러지?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에 너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 이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주어졌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잖아요. 야, 하나님은 몰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따먹게 만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따먹지도 않고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죠? 근데 이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선악과를 만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걸 가름질하는, 가늠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피조물인 너희들이 창조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선악을 알게 나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이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셨다. 즉 아담과 하와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과 이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렇지만 난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알았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부추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또 들을 때는 오메가메 오면서 맞아, 하나님이 뭔가 까닭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따먹으려는 생각을 아예 안 했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야, 너 이거 저거 먹으면 안 죽어 라고 말을 듣는 순간에 어때요? 지혜롭게 할망구하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어떻게 자기도 따먹고 자기 남편도 주었다. 그 이후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사망, 죽음이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서 비로소 뭐예요? 그때서 깨닫는 거죠. 그걸 따먹었을 때는 어때요? 그런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온다. 근데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죽음이 온 이후에야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비로소 따먹고 나서야 그게 뭐다? 죄인 줄 알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따먹기 전부터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잖아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태하려 함이라. 아멘. 자, 19절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뭐예요? 율법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말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말을 한대. 율법이 말을 한다는 거죠. 물론 법 자체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율법이 말하고 있다. 선악을 알게 되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 도로에서는 시속 60km니까 과속하지 마시오. 우리나라 보면 과속은 금물. 말하고 있잖아요. 글로 표현했지만 그걸 우리가 들을 때는 말로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이 도로는 시속 80km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도로는 시속 80km인데 평상시에 시속 60km 다닌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 그죠? 이 도로를 시속 80km 붙어있는 그 표딱지가 평상시부터 계속 시속 60km 다닌 사람한테는 그 표딱지가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평상시에 80km, 90km, 100km 다닌 사람들한테는 그 표딱지가 항상 주목이 되는 거야. 이 말은 이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한다는 얘기는 이 도로는 시속 80km인데 시속 80km를 어기는 자들한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뭡니까? 부모를 평상시보다 공경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율법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를 날마다 거역하고 부모에게 좀 이렇게 반항하고 반감심을 사고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뭔지 모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복받는 것임을 깨달을 때는 어때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굳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야. 초등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뭘 뭐할 따르면 죄를 깨달을 따름이래요. 그러니까 요 도로는 시속 60km인데 내가 시속 80km 달렸으니까 잘못했네 라고 깨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속 60km 도로를 평상시에 40km, 50km 달린 사람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은 뭐 한다는 얘기죠? 죄를 깨닫게 했다는 얘기죠. 내가 과속했네?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과속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때? 과속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 과속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거 내가 과속했네라고 깨닫는다는 얘기죠. 율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그러면서 그렇다 그러면 자 5장으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갑시다. 로마서 5장에 5장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은 죄잖아요. 죄. 예. 근데 그때까지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도 죄 짓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그것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따름이죠. 근데 법이라는 기준이 딱 하니까 이게 죄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 근데 그때는 어때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기준이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죄네. 기준이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과속이네. 기준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 음주네. 이런 기준, 이게 율법인데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딱 있다 보니까 율법이 올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어때? 자기 행동이나 말이 그 율법의 기준에 항상 어때요? 매이게 되는 거야. 매이게 돼. 언제까지? 네 입을 바른 말을 해야지 미운 말 하면 안 되지. 죽고 사는 혀의 관세에 달려있지. 혀를 쓰기 좋아한다면 혀에는 먹어. 이런 말씀들이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올매에 걸려진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야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어때요? 말을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면서 그때부터 어때요? 이제 자기 말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이거나 비난의 말이거나 이런 어떤 불신의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말 조심하라는 말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리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미리의 때. 저희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미리의 때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 자들이 되었어요. 율법 아래 메인 자들이. 죄를 지키세요. 기도하세요. 아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부담스러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세요. 금요 예배 나오세요. 평상시 삶이 예배의 삶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의 삶이 기쁘고 즐거우면 어때요? 우리 어떤 예배도 즐거움으로 참여할 테인데 평상시에 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 예배가 제한이 되어지고 그랬던 우리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드리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야 비로소 어때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죠. 마찬가지 이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시절이 또 있지만 코로나 시대처럼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또 앞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때 평상시에 맞아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랬지, 목사님 전도하라고 그랬지, 목사님 예배 열심히 품으라고 그랬지, 요 말이 평상시에 이해가 되지 않다가 그런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자 20절도 한번 넘어가 볼까? 20절 한정능 20절 5장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대. 범죄를 더하게 한대. 그런 어때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짓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의 잣대가 없었을 때도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의 기준이 딱 들어오니까 이것도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라는 의미로 이런 의미로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 그럼 마음대로 행했네. 근데 기준이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런 죄들이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더라. 죄가 더한 곳 은혜가 왜 넘쳐요? 이제는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법이 들어오면서 그 죄인지를 깨달았어. 그러니 어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한정능력 7장 9절도 보세요. 한정능력 7장
로마서 7장 9절 시작. 네. 전에 율법을 깨닫았을 때는 내가 살았어.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이랬다는 얘기죠. 율법을 깨닫았을 때 그게 뭐가 잘못인데? 아, 그 아저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랬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계명이 이르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살아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예요. 오,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막 살았댔는데 어느 때인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래. 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야, 그래?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네. 이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 그게 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나는 죽은 목숨이 되었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던 것처럼 그러한 율법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진리로, 믿음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는 어때요? 그 율법이 우리가 메인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 믿음의 때가, 믿음이 풍성하게 될 때는 어때요? 굳이 그 법이 없어도 우리 어떤 자가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미운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미운 감동을 덮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워하는 형제를 살인한 거야 라는 것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때요? 율법에 우리는 메인바가 된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 그 믿음의 기준이 어때요?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인 겁니다. 예수님 기준. 이전까지는 내 생각, 이전까지는 내 지식, 내 경험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때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지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어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현상을 판단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이제부터는 기준이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의미는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나중에 믿을까?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나중에 믿을까? 뭔 놈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도 많고 뭔 놈을 하라는 것이 이렇게도 많을까?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왜 하라 그런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교통복지가 왜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날 과속딱지 날아와. 근데 어느 때부터가 어때요? 과속딱지가 안 날아오고 이곳이 그 도로요? 라고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는 그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수없이 과속딱지를 이렇게 떼면서까지 어때? 내 습관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초등 학문, 몽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학 선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때는 내가 믿음으로 자유할 때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자유하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제가 한 말을 똑같은 말을 또 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게 자칫 잘못 율법으로 들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율법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라는 권면의 말로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어때요? 메인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메인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믿음, 결국 하나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또 덮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밤에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